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 되었네요. 금요 기도회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이 임하고 또 한 주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설렘과 기다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모든 이 땅의 교회는 지교회를 이루죠.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있는 것보다 교회가 늘 다 아름답지는 않다. 무슨 말을 드리는지는 알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분쟁과 다툼과 또 분열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장하는 듯하나 또 그 내면은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더딘 것 같으나 뜨거운 사랑도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새벽에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교회, 그리고 주의 피로 산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이제 요한의 서신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또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소선지서가 12편이 있는데 소선지서를 한번 살펴보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주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일이 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인에게 이 소식이 전달됐다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내 얘기가 실렸네. 뭔데? 너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래 라고 이거를 보니까 이름이 디오드레베입니다. 구절에 나오는.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 못한 전형적인 인물로서 그 특징들이 9절과 10절에 나오네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악한 말로 10절에 비방하고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맞아들이는 자를 금하였다. 이렇게 이 교회들을 돌면서 순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다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주님의 일꾼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 말 자체에 어떤 찔림이 있는 이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부인하는 이들도 있을 거고 여러 생각이 들 텐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사실은 그런 것이 있죠. 성향이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죠. 당연히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받고 또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남 얘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나서기를 좋아하고 세워진 직분에 다르게 그리고 이미 세워진 지도자를 조금 이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자기를 우월함을 드러내야 되고 자기는 인정받기 위해서 심한 경우는 또 여론을 조장하고 자기가 아는 지혜 정도로 이 교회와 어떤 누군가를 평가하는 이것이 뭐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사회 속에서도 충분히 존재하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 우리가 왜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느냐가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교회가 혼란이 오고 또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아름다운 교회의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왜 혼란을 겪어야 하는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높이자 하면서 끝에 가서는 자신만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으뜸이 되는 바로 이 전형적인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야, 그건 아니다. 교회가 말이야. 성도가 목회자가 말이야. 바른 말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면은 비판이고 세력이 나눠지고 당이 지어져요. 그런 모습 속에서 분열이 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틀린 말 안 합니다. 소통 강사 김창옥에 의하면 너 나 알지?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틀린 말 안 해. 나는 바른 말만 해. 그들은 다 바른 말만 합니다. 나 알지?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모습에 분별을 해야 되죠. 이 서신이 기록된 목적은 잘 분별해라.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것이냐면 세상적 기준이 아니죠. 영적 분별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편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말을, 그러니까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비방을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하지 않아야 되나, 비방이 없어야 되나, 건강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의 전제가 뭡니까?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상대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에 근거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뒷 배경과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 자기가 으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판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건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 시대의 자기의 이기심, 미움, 증오는 내려놓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들의 특징 역시 복음을 전하고 순회 선교를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는데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었죠.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과 분열, 그리고 당을 지어서 저들을 받아들이지 말자. 그걸 바른 말을 듣기 싫었다는 것이죠. 성경적 기준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지도해주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뜻과 자기 이야기만 고집하는 것이죠. 바른 말을, 성경적인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를 이루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 무조건 내 말. 이 참 초대교회도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이 늘 이런 곳인가? 라는 회의가 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내재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르게 세우기를,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참 의아하죠. 자기 세력을 형성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충분히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면 미래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면 안 그래야 되는데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럽니다. 내가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러죠. 이런 행동은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 사도 요한도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 하리라. 이건 뭐예요? 징계와 심판과 훈계에 권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돈해 줄 수 있다는 말이시죠. 교회를 찢고 갈라놓는다면 심판이 임하고 대가 치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나 보면 늘 그래요. 자기의 생각이 맞아요. 주님의 생각만 고쳐내면 옳게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니면 작게 사람의 관계 속으로 이렇게 확장도 하고 또 줄여서 생각해 본다면 역시 내가 앞서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내가 으뜸되기보다 주님이 으뜸되고 내 이기심과 욕심이 조금 내려놓아지면은 우리 충분히 주님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분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선한 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기준이 주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교회 내에도 공동체도 무슨 말이냐면 좋지 않은 모습이, 잘못된 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배우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성경적인가 충분히 살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하고 정말 주님이 이 기뻐하는 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자신의 믿음도 돌아보고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요한의 권면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11절에 사랑하는 자여가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랑 때문에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어떤 이는 근데 사랑이 배제되고 나서 무조건 잘못만 지적하는 것, 이 공동체에도 좋은 결과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니까 반대되는 사람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12절에 묻 사람에게 그리고 진리에게 증거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도 증언하노니. 세 가지로 분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라 좋은 일꾼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 데메드리오는 먼저 뭇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 이거는 사도행전에 뿐만 아니라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데,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충분한 증거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확증할 수 있었던 데메드리오. 또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옳은 말씀, 하나님의 근거는 역시 교회는 말씀이 근거인데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서 있는 거였어요. 말씀을 근거로 했던 지도자였는가를 보았고, 우리도 증언한다. 이거는 뭐냐면 독불장군이 아니라 선배와 동역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 거예요. 선배들이 저의 사역을 인정하고 동역자들이 저의 사역을 인정했고, 그것이 모두 종합한다면 귀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과 삶은 당연하게 돌아보면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잘은 몰라도 열매로 그를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었고,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객관적인 점검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로도 끝나지 않고 드렸던 이 디오드레베아는 아주 대조되는 사람이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었겠죠. 영접하지 않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른 지도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마음과 눈과 귀가 닫히면 옳은 지도자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도자를 대조해서 이야기하며 회중이 오늘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아들이면서 분별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었겠죠. 그 서신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분별해내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행여나 교회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꾼을 놓치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그 증거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귀한 일꾼을 세우고 분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서신을 쓰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이 후반 끝인사로 마치는데 그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먹과 붓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너희를 속히 보기를 원한다. 14절에 대면하여 말하기 원한다.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참 사랑의 사도처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진심을 모두가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저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허례허식으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문제처럼 아파했고 교회에 기쁜 일이 있었으면 내 일처럼 기뻐했던 이 사도 요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목양했던 인물로 우리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적당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이 많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자신이 노쇠했어도 저들을 보고 싶었던 그 열정, 열망이 주의 교회를 양육하고 주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싶었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고 삶으로 살아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우리 주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드러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뭇백성들 아직도 몰라 자신이 무언가 되기를 원하고 자신만 인정받고 자신만 높임받는 것에 최종 목적으로 삼는 저들이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원수막이 약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악한 권세가 쇠멸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저들이 붙잡았던 미움, 원망, 질투, 증오 그리고 총칼이 내려놓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 참된 평안을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보고 배워서 말씀을 기준으로 서가며 우리 주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되 도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케 하셔서 외로운 이들이 없게 하시고 힘들어 고나여 잠 못 이루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바라는 모든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며 새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 회복, 건강의 회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이 나라 이민족으로 우리 교회로 그렇게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산업의 안전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